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과 2장 그리고 6장 1절서부터 23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번제와 소제의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드릴 제사, 그리고 일상생활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책입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16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드릴 제사, 곧 제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라는 단어에 익숙치가 않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신앙의 근본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근본적으로 제사 제도로 소개되는 이 제의 또는 예전에 대한 부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렇다면 어떤 삶을 구별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 담긴 이 다양한 규례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제사장을 위한 규례 분명히 있지만 사실 레위기의 대부분은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리하여서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되는 제의, 예전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는 가장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의 중앙에 위치한 오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공부했던 출애굽기를 알아야지 됩니다. 출애굽기를 모르고는 절대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여 기간을 이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출애굽기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처음 5책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오경이 주로 율법의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진 것은 원칙과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간간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것들 역시 그에 해당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소개가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출애굽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해방과 구원이 아닙니다. 애굽에 억압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언약은 삶의 변화이고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로 24장 1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 공동체가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성막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 이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레위기 1장 1절의 단어를 따서 와이크라, 곧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레위기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레비티콘에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기는 레비티콘,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보다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첫 구절은 모든 규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막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이 회막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과 그로 인하여서 회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모세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한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부분을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전체의 내용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족장 시대를 거치고 또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제사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와 이방 종교의 제사에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 종교의 제사는 신들이나 이 조상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복을 구하거나 또는 화를 면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 곧 이방 종교의 차이입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한 누구든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도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제사의 출발점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화제로서 레위기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몫은 그 제물의 가죽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단에서 태워야지 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번제단에서 불로 제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로서 이것을 성경은 온전한 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 번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예물을 그 형편에 맞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부터 17절은 이 번제의 예물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이 바로 이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코르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양, 염소에 흠없는 수컷을 번제로 드릴 수 있고 또 그보다 형편이 못 미치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가축을 드릴 때 특징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 해당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번제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이 제물에 대한 부담감이나 마음의 의무감을 가지고 제사를 참석한다면 그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핵심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남김없이 올려드린다라는 삶의 고백, 이것이 곧 번제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제의 특징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소제라는 말의 뜻은 힐 소자에다가 제사 제자를 사용합니다. 이 제사를 쓰는 곡식의 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소제입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동물 제사가 아닌 곡물이나 열매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특징은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곧 화제로 드립니다. 이리하여 소제는 곡물을 태울 때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레위기 2장의 시작은 누구든지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장의 번제와 마찬가지로 레위기 2장의 소제 또한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제의 예물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들여야지 됩니다. 곡식을 절구와 같은 곳에 넣고 곱게 빻아야지 됩니다. 그 곱기의 정도는 손에 그 가루를 올려놓았을 때에 바람에도 그 가루가 사라질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담아서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 유향은 모든 소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장 1절로 13절과 14절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익지 않은 고운 가루의 소재, 익지 않은 고운 가루의 소재에만 사용이 됩니다. 이 소재가 만약 희생제사와 함께 드려질 때에는 유향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가열하여 익힌 소재물에 유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소재물의 기름과 유향이 사용될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을 지닌 소재에만 적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는 다음에 4가지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둘째로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셋째로 나실인의 서약 이후, 그리고 넷째로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후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소재물 가운데에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과 또 유향을 이 소재의 기념물로 취하여서 제단에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물들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여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카다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지정되는 제물들은 레위기 6장 17절의 소제와 레위기 6장 25절의 속죄제와 레위기 7장 1절의 속건제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고기가 없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1절로 3절은 익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이라면 4절로 10절은 익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물입니다. 또한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 화덕에 구운 것과 철판에 붙인 것과 또 냄비로 요리한 것에 대해 소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유향을 넣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한 소제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소제에서 기념물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은 소제를 드릴 때의 주의사항을 다루었는데 첫째로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로는 제단에 올리지 말고, 세 번째로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제의 제사는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드려졌습니다. 또한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둘 다 변형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패시키는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은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이삭은 곡식이 완전히 다 자라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과 열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